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사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앞에 95개 항목의 신학의 명제를 적어 놓습니다. 그 적어 놓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인데요. 당시 사제인 동시에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교회 사가들은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0월 31일이 가까이 있는 주일을 그렇게 지켜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단이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사실 종교의 개혁에 대해서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금 당시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사제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이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충실한 마음에서 이 95개 항목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 항목을 써붙이기 전 200년 전에는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또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에 있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써붙인 겁니다. 200년 전부터 시작되는 개혁의 물길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아직도 교회는 갱신하지 못하였고, 루터 당시에 교회는
로마의 성당을 짓는 부채를 갚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강력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황권의 교황 무호서를 이렇게 주장하고 났습니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죄도 이 면죄부를 사면 사하여질 것이다. 등등의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95개 조항으로 조목조목 붙여나갔습니다. 1층의 게시판에 보면은 라틴어로 쓰여 있지만은 95개 조항이 루터의 얼굴과 함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네요. 당시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교황권을 강화하였던 것은 다 교회를 위한 시도였습니다. 어떠한 건물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건물, 또 어떠한 건물보다 웅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심을 이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바로 교회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당, 성베드로 성당을 개축을 했지만은 이 돈 많은 부자에게서 빌렸던 그 돈을 갚을 길이 도저히 없자 면죄부를 발행하였던 겁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직자의 임명권을 받기 위하여서 교황의 강력한 권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다 교회를 위한 시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시도였지만은 그것을 이루다 보니까는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해서 루터는 이러한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서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95개로 조목조목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면죄부가 발행되는 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면죄부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의 말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교황도 한 인간인데 어찌 말에 대한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귀결이 됩니다. 막강한 권력과 화려한 교회가 필요하였던 교황청은 이 루터의 이 말에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 젊은 사제의 객기검이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그러다 사그러들겠지. 근데 문제는 성당 앞에 붙인 그 글귀를 읽었던 사람들이 각지로 돌아가서 글쎄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런 글이 붙었는데 이런 걸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루터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루터를 보호해줬던 영주회에서 루터가 간신히 도망을 치고 그 이후로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위스의 찌빙글리라든지 프랑스의 칼빙이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루터의 그 교회의 경신의 그 기초에서 곳곳의 나라마다 개혁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목적만 좋으면 그 수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좋게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도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종교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 교회는 갱신하여야 된다. 언제? 늘 갱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 아래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갱신해야 된다. 나의 삶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늘 내 잘못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 아래 개혁을 일으킵니다. 많은 누구나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니죠. 특히 교회를 비롯한 종교 집단에서 개혁은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가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개혁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묵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루터가 당시 면죄부나 교황무호소를 문제 삼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뜻에는 카톨릭을 갈아엎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카톨릭이 부패하였으니 이것을 갱신합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사제였고,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제로서, 성직자로서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글로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경건에 담긴 위선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따지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본질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들의 네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경건의 대명사입니다. 그들 중에 특히 예수님과 자주 충돌하였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주며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거기에 맞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에 비해 이들은 종교적인 위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강론하는 자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인데요. 아마 그것이 회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아마 강대, 이 윗강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받아들이고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듣기에는 화나는 말이죠.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얘기니까는 잘 받아들이고 저들의 행실은 영 아니야 라고 하는, 저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 이 얘기거든요. 말을 하는 사람이 행동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죠. 예수님은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지적이 오면은 옳은 신앙인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흠없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살인자이기도 하고요. 피를 많이 흘리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거짓말도 일삼았고요. 외국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습니다. 선민으로서 전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잘못이 지적되오면은 그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시골의 작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비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사람이 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잘할 때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가르칩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 살만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준수하였고 금식을 규정대로 하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 그것이 율법의 규정에는 그러한 조목조목을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죄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그 정죄한 것에 무거운 짐을 더 씌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죄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무거운 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하고 너희들은 못하고 있으니 자, 내 앞에 머리를 숙여라 라고 하는 오만과 위선에서부터 출발하였던 겁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리마태도 제자로 받아주시고 세리 삭개오에게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라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길라잡이, 우리의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무거운 짐으로서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행위를 남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문안받고 긴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랍비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랍비들이 입는 복장이 점점 길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더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어귀에서 문안받는 서서 안녕하세요 랍비님, 안녕하세요 랍비님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모임에서 상석에 앉는 것도 즐겨하며, 지금 예수님이 모이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 자리인데 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석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우선 좋아 보여야 합니다. 가치가 있어야 하고요, 세련되어야 합니다. 속은 어떻든지 일단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 구제는 모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전형적인 그 예인데요, 바리새인은 자랑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매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세리는 남들이 다 아는 대로 매국노,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고 싶지는 않았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포장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척 하려다 보니 위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있는 채 하려니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5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개혁의 의도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비추어보고 거짓이 드러나면은 즉시로 참여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허울에서 그 허를 벗고 낮출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낮춤의 영성입니다.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요즘은 자기를 드러나고 어필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의 진리는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낮출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이미 높아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있을 때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높일 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나의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날마다 내가 갱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아니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배의 자세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흠이 있는 것을 즉시 회개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나가는 위선을 벗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배 신앙인들의 그 값진 개혁의 모습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우리의 갱신의 모습이 우리의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교회는 영속하게 존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여,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보니,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니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 때는 부끄럽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때는 나의 생활이 당연한 듯 했지만,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니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듯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서 교회를 갱신해 왔듯이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위선에서 벗어나 낮춤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늘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